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간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구 유기봉 집사님, 김금옥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유기봉 집사님께서 지난밤에 응급으로 심장 관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유기봉 집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살펴볼 이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 1절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대제사장은 이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이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5장 1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뽑아 세웠는지를 우리가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지하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다. 그리고 무지하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을 그래서 동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 술 담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예, 지난 금요일에 연 목사님은 했다고 했나요? 안 했다고 했나요? 했다고 했죠. 예, 저는 술, 담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긴 건 했을 것 같죠. 예, 저 술, 담배를 되게 싫어합니다. 예, 저는 술, 담배를 안 했으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을 제가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예, 저희 아버지가요 믿지 않으시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으셔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담배 피는 거를 제가 이해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본가를 가면은 코찔찔이가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면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코를 그렇게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담배 피는 걸 제가 세상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연 목사님은 제 아버지가 담배 피는 걸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시겠죠. 왜요? 담배를 펴보셨으니까. 네.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술 먹고 이 사고 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술 마시는 사람을 세상 싫어합니다. 네. 근데 연 목사님은 술 마시는 사람을 이해하겠죠. 왜요? 자기도 술을 마셔봤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대제사장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범죄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요, 본문 3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4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만, 그렇죠, 누구에게 택함 받은 자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선포하십니까? 내 아들이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자, 이 부분은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제사장은요, 어느 지파를 통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명령하셨죠? 어느 지파? 제사장은 어느 지파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까?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어떤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론 혈통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론 혈통의 대제사장은 완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 역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그 원죄의 올무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 따라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의미가요, 이 이틀 후에 살펴볼 이 히브리서 7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틀 후 금요일 새벽에 꼭 나와서 연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들으셔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속죄의 희생 제물을 어떻게 드리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음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우리도 부르짖으며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지금 8절과 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십자가로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허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셨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배우셨다? 무엇을 배우셨다? 예, 쑥덕쑥덕 대지 마시고 무엇을 배우셨다? 예,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뭐하기 위함이다? 순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함이 구원의 근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순종함이 구원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아담이 원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왜 죄를 짓게 되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까? 맞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먹었으니까.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원죄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불순종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모든 구원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냐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냐, 살아가지 못하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사실은 말씀을 알지 못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거에 매진하셨던 거잖아요. 한 명의 올바른 예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도를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 기자는 11절부터 14절을 통해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동관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8월 31일까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일입니다. 예, 성경 공부와 양육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좋은 강자들이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무엇보다 순종의 근원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또한 순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족과 특별히 우리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교구 유규봉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그 심장 관련 우리 수술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바로 시작될 하반기를 위한 집회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 청년부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